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딩 지저스와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왕기서 중에 학원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순하게 그 장면만을 보고 교훈을 찾는다면 아무래도 좁은 의미만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풍성하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뛰어넘어 다채롭게 많은 교훈들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지난주 저와 함께 열왕기상 말씀 중에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동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그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은 언약궤가 신성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거룩하게 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혹은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등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교훈들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교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까? 그 말씀의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가? 또 기록 목적이 무엇이며 기록 시기는 언제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예레미야로 알려져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포로 시대에 쓰여졌고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대체 하나님의 나라였던 우리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다른 요소들을 알게 되고 이해를 하니 언약궤를 옮긴 이 말씀이 조금은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은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부유하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니 모세부터 다윗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하며, 언젠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지금 포로된 지금 이 힘든 현실을 버티고 이겨내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또는 단면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야를 넓게 그리고 깊은 숲을 보듯이 말씀들을 살피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딩 지저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구속 역사라는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무언가 이상한 점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열왕기라는 것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상하게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도 선지자는 왕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일진데, 열왕기서의 많은 부분이 이 선지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열왕기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왕들과 선지자들의 대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립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선지자가 진짜 왕인가? 이 질문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의미겠죠. 그럼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권력을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다스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왕이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는 것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에 흥왕하게 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왕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읽는 열왕기서에서도 성군의 모델이자 기준으로 이 다윗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왕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까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잘했다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못했다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 이후에 왕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왕 대신,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왕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선지자가 왕이 해야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며 백성들을 돌보았다는, 실질적으로 돌보았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의 가족들은 이제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 가버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엘리사는 가능한 많은 그릇들을 주변 이웃에게서 빌리고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게 부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대로 했더니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부어지는 겁니다. 기름이 귀했던 옛날이니 이 가족은 이제 이 기름을 팔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빚도 갚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이 없던 이 가족을 돌보아주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고 평면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불쌍한 사람을 살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곤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가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야 하나요? 당연히 그 나라의 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가장이 없는 가정들이 살아갈 방편들을 만들어주고 그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왕이 그렇게 인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을 보고 동시에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욕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그것으로 착취했으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은 빈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돌보는 일을 왕 대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사역들, 기적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멋지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친 사건을 흥미롭게 듣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위대한 분이라고 이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정작 보여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연히 왕이라는 거죠.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대적했던 아합 왕이 당연히 그 역할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이 역할을 등한시했던 것이죠. 물론 아합 왕은 인기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매우 잘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사역들 대부분이 바로 이 아합 왕이 했어야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아 작물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금을 물에 던져 그 지역의 물을 좋은 물로 바꾸어 줍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 여리고 지역에 잘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엘리사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모두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해야 하는 역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왕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신약으로까지 말씀을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감당했던 이 일들을 비슷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아픈 이들을 낫게 하셨으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자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중 왕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절,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사람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있는 시절에는 그 왕이 타락하여서 백성들을 바르게는커녕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왕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왕을 제멋대로 설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으며 쾌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를 먹이고 이 왕이 자기를 진리로 인도하고 이 왕이 자기를 돌본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절대로 인도하지를 못하며 우리를 바르게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지금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것들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신성으로는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계속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듯이 우리를 돌보시는 중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이 험준한 세상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온세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